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속도가 빠른 것은 우리 인생의 재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내가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을 향해, 정말 참된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란 한자로 가장 높은 명령, 바로 최고의 명령이라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이 명령의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의 소식,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그 명령을 들려주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는데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던 그 산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가 11명의 까닭은 가룟 유다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어디에 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갔죠? 주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주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길이 놓여집니다. 한 가지의 길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의 길은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이에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아요. 어디를 가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정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야 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그곳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곳에 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문제에 부딪히고 늘 한계에 부딪히고 제자리를 맴도는 까닭을 우리는 바로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까닭은 우리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한계에 갇힙니다. 나의 생각의 한계, 나의 인식의 한계, 나의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요. 나는 내 능력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늘 그 범위 속에 머무는 인생, 늘 내가 아는 관심 안에 머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분명 하나님께는요,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최고의 계획, 그 최고의 비전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제자들이 했던 그 방법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의 순종의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로 그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주저하며 머뭇거리며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주님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은 경배였어요. 한글로는 지금 경배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이 말에 더 상세하고 구체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꿇어 엎드리다라고 하는 의미, 꿇어 엎드리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예수님은 그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보여야 하는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에요. 꿇어 엎드리는 것. 마치 신하들이 왕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처럼, 마치 주인 앞에 종이 꿇어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온 까닭은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라서 주일이 됐는데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기에 온 것인가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셔서 우리에게 의자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놀랍죠?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그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면, 내가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다 꿇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쓰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의자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1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대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앞서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아셨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딱 보시면 아시죠? 의심하고 있구나.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보시다가 여기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의심하는 자들은 열애다. 너희들은 일단 좀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는데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들에게도 이 최고의 명령, 주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함께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은 대단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심지어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사람이 모여있는 조직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인생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나 자신의 이 부족함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의심이 있는데 의심이 있어서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기는 한데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가기에는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내 마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가 주님께 못 가겠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배를 좀 쉬어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좀 정비를 해가지고 마음에 좀 믿음 생기면 그러면 예배하러 오겠다고,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주님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의심이 있을수록 더 주께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린 중요한 사실을 알아요.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의심이 있지만 이들이 영원히 이러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장차 변화받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렸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심이 있다고 끝까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도 주께 달려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아멘. 자, 주님께서 바로 그 지상 명령의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 주셨는데, 오늘 이 18절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의 내용은 19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이들은 제자들인데, 그렇다면 제자들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앞서 보셨듯이 난 부족해요. 난 연약하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확신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보냄받은 자의 권위는 보낸 분의 권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장의 보냄을 받은 직원은 사장님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보냄을 받은 외교관은요, 국가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우리는 낭망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낭망이 찾아와요. 나를 보면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왜 절망하는가?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의 대적보다 크신 나의 예수님, 내가 부딪힌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드디어 주님께서는 구체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명령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명령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그 명령은 크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함께 보겠는데요, 첫 번째, 가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가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보냄받은 자인가? 우리는 누구에게로 보냄받은 자인가?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인 것처럼 주님께서 바로 보냄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 예수님, 그분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이것이 모델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실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머무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축들이 머무는 가축의 그 축사에서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누워지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바로 그곳이 주님이 오신 곳이었고 가신 곳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놀라운 별명이죠. 여러분, 주님은 평생을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사회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계층인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올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격리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가 주께 올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따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올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있는데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으로 가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나아가 정말 연약한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는 연약한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연약한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함께 외쳐볼까요? 제자 삼으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삼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어떤 제자인가?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심지어는 어떤 사역을 할 때조차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절망하고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으로 하여금 내 사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부각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각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명령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이어지는 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명령의 내용은 단순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보아야 하는데 그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표현 대신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 하면은 세례를 받는 것이 가지는 아주 중대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물에 잠기는 세례죠.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길 때 나의 과거가 죽고 그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요, 세례의식은 구원 사건의 재현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인생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나의 과거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단순히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 정도라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조금 우리의 인생을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새롭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게 지나갔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과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과거의 지배 속에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그 슬픔에, 과거의 아픔이 나를 다스려요. 헤어나지 못해요.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뭔가? 그 과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났다는 게 뭐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모양은 똑같으나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과거의 슬픔과 아픔은 내 인생에 더 이상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이란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어지는 명령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상 명령이라고 하면요, 보통 복음 전파까지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명령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속 과정이 있어요. 다음 과정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온누리 교회 모토가 맞는 것이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배웠다면 이제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게 1:1 제자 양육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발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지켜가는 그 삶을 살기까지, 거기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는요, 말씀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는, 말씀을 큐티하고 통독을 하고 더 가는 거예요. 3월이 되면 우리 온누리교회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클래스가 개설이 될 것인데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1대1 동반자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순모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여러분 모두 다 이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상 명령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명령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가정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왜 직장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왜 일터에 갈까요? 우리는 왜 이 땅을 살고 있을까요? 이 일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이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열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이 명령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명령이 완전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게 아니었어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의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요,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그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오른손을 들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오늘 나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방황했던 내 삶이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정말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영원히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